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져서 저는 오늘 오리털 파커. 네네. 너무 옛날 말인가? 그렇죠. 요새 패딩이라고. 아, 패딩. 옛날 사람. 요즘 사람. 네. 패딩을 저도 오늘 꺼내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어떠실지 좀 걱정도 되고요.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또 함께 항상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 며칠 차죠? 57일 차입니다. 57일 차입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 네. 시편 65편이에요. 네. 네, 저희가 항상 시편을 찍고 있기 때문에 65편도 예전에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또 유진 목사님은 아무래도 시편 전부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딱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을 봐서 묵상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어떤 묵상의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유진 목사님이 묵상하신 시편 65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편은 절기, 특히나 추수감사절이나 장막절을 앞두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올리브도 나오고 추수에 관련된 어떤 그런 농작물이라든가 감사의 그런 시들이 굉장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편이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께 모든 회중들이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13절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이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로서의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1년간 베풀어 주신 그런 감사의 수확, 그리고 음식에 관련하여서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유진 목사님께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 특히 예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죄와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네. 본문을. 본문입니다. 시편 65편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네. 자, 오늘 구절 어떻게 유진 목사님께서 묵상해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전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편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이 한 부분을 발췌해서 주로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용서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반역했고 또 악행을 저지르며 또 성숙하지 못한 삶의 자세로 번번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찾으셨고 또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절정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시를 지었지만 네. 클라이막스가 거의 그렇죠. 이제 예수님에서 용서라는 역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미뤄봤을 때는 클라이막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종종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의도였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은 엄격한 인과응보의 원칙이 아니고 이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고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무지와
미성숙 그리고 반역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죄를 짓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뭐 잣대를 들이켜 세우시는 분도 아니다. 근데 진노는 곧 임할 거다. 네. 그런 임박한 의미죠. 진노에 대한 이야기인 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 분열로 인해서 벌어진 네. 우리들의 틈의 간격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우선은 결국은 이제 화해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들의 삶은 뭐 고집센 양과 같이 네네. 제멋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연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네.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맺게 할 때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원래 삼위일체로 되게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네. 그 조화로운 관계 속에 우리들도 함께 연합함으로 들어가서 평안과 사랑의 그런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그쵸. 그런 맞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네.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묵상을 보면서 이제 시편의 사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묵상하기보다는 네. 이 하나님의 화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뭐 구원이라는 어떤 큰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어떻게 크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클라이막스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 진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그런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게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 정말 처음에는 좋은 관계가 있었죠. 아까도 그랬지만 화평하고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네. 갭이 이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네. 자, 이제 갭이 벌어졌으면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 갭이 벌어졌다는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군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 여러분들 일어나면은 적군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 적군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 편 아니면 다 적군이야.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다 적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 원수. 전도사님 왼수는 누굽니까? 저는 원수는 특별히 지금 뭐 생각나는 건 없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되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네. 우리 좀 아니 우리가 TV 드라마나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내 왼수가 저기 있다고. 내 자식도 되기도 하고. 그럼 원수는 뭐예요? 나랑 싸우는 그 대상들을 원수예요. 그럼 원수는 뭡니까? 적군은 뭐예요? 서로 죽이고 싸우는, 공격하는 그런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죄 때문에 단절되고 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모르는 거지 떠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떠나 있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지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격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죄의 값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진노, 분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떨어지게 되고 적군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게 뭐냐면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이제 화목해야 되잖아요. 이 원수랑 친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라고 하지만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랑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손 내밀어 주시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내가 용서를 해줄게. 그래, 너 잘못이 있지만 내가 용서는 해줄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신자니까 용서는 해줄게. 근데 전도사님 그거 아시겠지만 용서를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참다운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볼 때에 아직도 껄끄러운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네. 저놈은 저런 짓을 했던 놈이야. 내가 비록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죄의 해결을 그렇게 말했지만 저 사람은 여전히 이런 저런 나쁜 짓들을 한 사람이야.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용서라는 게 마음적으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보상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 심판. 이 심판을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네. 근데 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두 개, 보상적인 측면과 마음적인 측면 두 모든 것들을 구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문제가 다 했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고 네. 화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이제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러한 이 유진 목사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기라는 것을 보면서 유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용서를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용서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용서의 개념 자체를 잘 그냥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혹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나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냐면 용서받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뻔뻔합니다. 내가 뭐 죄인이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 그렇게 죄 짓고 안 살아요. 그리고 죄 지어도 자신의 죄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정한 어떤 의미의 용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게 너무나 흔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원수 같은 놈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프죠.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반대로 사람들조차도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 용서는 한 것 같은데 평화로운 관계는 아니에요. 마음 보면 계속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기도 하고, 반대로는 누군가를 지탄을 엄청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떤 용서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화해라는 덕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이 흔히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대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대속도
화목을 진행한 이유가 화목을 위해서였다라는 아, 걸 그렇죠. 포인트를 좀 강조하려고 이런 묵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사람들이 대속 관점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그렇죠. 내 내가 죄만 용서받았다. 없어 죄의 네. 결과만 안 받아주고 그게 뭘 위해서 대속이 있었는지를 그렇죠. 잊어버리는 그거를 거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 안 하고 강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제 그 화목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이제 좀 비중을 더 많이 실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보면서 이게 그 하나님과의 연합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이제 교회 장면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되게 이제 일치 단결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아마 제가 이전에 이제 속해 있었던 공동체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돼야 된다. 네네, 하나 되면 연합돼야 네네,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참 좀 안타까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 이게 이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이랑 만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깨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공동체성이 예, 하나됨이 예. 서로 가까운 것이 정말로 가장 큰 매력으로 느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 일치가 상처의 절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결국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났나 이렇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이 하나됨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획일성을 띠기가 쉬운 것 같아요. 획일적이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거 지키면 그렇죠. 간단하게 하나 되는 생겨버리면 우리 네네. 좋은 공동체야. 네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네네. 뭐 이런 식이고. 근데 그 획일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네네.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개척 초기에는 교회가 좀 멀리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1시간 반, 2시간 편도 거리가 그랬는데도 일주일에 4번, 5번 이제 모였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본인들의 개인의 삶은 없고 무조건 다 온통 교회를 위한 삶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게 꼭 어떤 강압이나 어떤 의무의 예소가 아니라 실제로 기쁘고 즐거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가치, 동일한 가치, 획일적인 가치를 따르다 보니까 그 가치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가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너희들은 이런 걸 잘 안 나오고 그쵸. 안 지켜주니까. 네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랑 같아질 수 없어가 돼버리고 약간 배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달 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컴퓨터 앞에 있잖아요. 네네. 컴퓨터 앞에서 이제 제가 뭘 하냐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채팅들을 계속 이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뭐 맞아요, 소리가 안 맞아요. 나와요, 화면이 안 맞아요, 나와요, 끊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이게 피드백들이 안동분들이 그쵸, 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상한 거 막 네. 남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메시지도 지우기도 해야 되고, 이제 피드백을 왔을 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채팅창을 이제 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특이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왜 뭐냐면, 찬양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제 태민 형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는 이제 끊임없이 채팅이 막 올라옵니다. 목사님이 안부도 묻고 목사님한테 다 인사하는 사람들도 막 많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안부를 묻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채팅을 남겼어요. 찬양 시간에는 좀 채팅을 자제하고 찬양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식의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광고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어떤 일은 교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찬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찬양을 하면 되고 교제가 필요한 사람은 그 시간에 교제를 하면 된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방향성이니까 좀 불편해하지 마시고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근데 그 목사님의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한 교회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약간 굉장히 경직돼 있는 교회였어요. 그 경직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하나됨과 통일성을 강조한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과도하게 획일화된 면이 나타나는 교회였거든요. 그게 한 가지 극단적인 예로 드리면 약간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그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똑같이 이제 찬양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네. 찬양을 드리면 가끔 이제 신나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배중에. 그러다 보면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나는 건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게 되잖아요. 근데 박수가 어때요, 전도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안 돼. 그렇죠. 박수가 사람들마다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박에만 치는 사람도 있고 엇박에 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정박에만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엇박으로 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스텝이 와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엇박으로 치지 말아달라고. 정박에만 박자를 쳐달라고.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를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네. 엇박에 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네. 그렇게 어쨌든 그런 교회를 봤는데 그런 모습과 담임 목사님께서 피드백하셨던 거랑 거의 정반대의 이야기였잖아요. 정반대의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그 교회랑 비교가 되면서 생각이 됐어요. 어떤 게 정말로 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이해일까 이런 고민이 이 묵상을 보면서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한참 찾다가 읽었던 책이었는데 어느 책에 나왔는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논조는 뭐였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성은 한 번도 획일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획일화된 통일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언제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통일성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일성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어떤 다양성이 무시된 통일성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통일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획일화된 상태로 통일되는 거는 굉장히 쉽고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묵상하셨던 이 연합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큰 맥락에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맥락으로 인해서 화해와 연합을 말씀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각자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회개하는 죄들은 다 사람이 다 제각각이니까 다 다른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부르심에 있어서도 다 각자 다르잖아요. 다 똑같이 획일화돼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도 어쩌면 그런 다양성이 항상 존중되어야 되는 연합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획일화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혹시 제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서 너무 좁아져 있어서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배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건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연합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만들어져 가는 건데 사실 연합되고 하나 된다라는 게 말처럼 뭔가가 통일되어져야만 할 것 같고 함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본질만 우리가 흐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각자의 개성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기본적인 진리만 우리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생활 습관의 다양한 어떤 그런 패턴들은 우리가 습관들을 조금씩
인정되고 존중되고 달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네.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네. 그 교회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상해야 정말 멋이 중요한데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 알기만 한다면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약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렇죠. 아, 이 삶의 태도가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맞춰야 돼. 네. 니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맞춰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거와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라는 말은 하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여러분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퇴근하시고 아마 집에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뭐 마음 안 좋거나 좀 힘든 일 있다고 한다면 좀 주말에 편안한 쉼 가지시고 네.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이 하나됨이 작게론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이겠지만 우리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됨과 용서의 덕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평안한 이 하나됨이 왜 있겠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평화로운 여러분들 누군가의 왼수가 되지 않는 그런 주말 평화가 넘치길 소원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